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재림교인들은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죄와 구원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죄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일 좋지만 그것 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이기심 마음이고 거기에서 죄된 행위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행동을 고치는 것 우리가 백날 해도 의미가 없고 우리 마음의 본질, 마음의 샘을 고쳐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걸 죄라고 부르고 죄는 아가페 사랑, 곧 신약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 같은 속성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자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사랑하는 게 이기심이거든요. 그 이기심 자체가 곧 죄된 본성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림교회는 율법을 무시한다 라는 제목인데요.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재림교회는 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무시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림교회들은요. 일반 개신교회에서 우리를 부를 때 흔히 율법주의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안식교회는 뭐 안 하는 게 많아. 그래서 율법을 되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율법주의자라는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나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안식일도 지키죠. 재림도 기다리죠. 뭐 안 먹은 것도 안 먹죠. 나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법 조항, 그러니까 어떤 세부적인 법의 조항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본질을 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조항을 살아갑니다. 뭐 안식일 지켜라, 뭐 건강개혁하라 이런 거 우리 다 지키고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을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남은 자손들은 우리가 이렇게 자부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계명 잘 지키고 있는데 나 계명 정말 사랑하는데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도들, 즉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고 예수의 믿음도 잘 지키는 것이 남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요 라고 생각하며 큰 위안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의 조항들은 다른 것입니다. 죄와 죄의 행동이 다른 것처럼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죄의 행위가 다른 것처럼 율법과 율법의 법 조항들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사랑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식일도 지키고 건강기별도 잘 지키고 뭐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그럼 우리가 잘 지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저를 포함해서 그분의 율법의 본질을 말과 행실로 무시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 제 자신에게 했던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근본적인 율법의 본질보다는 율법의 세세한 항목들을 나누어서 내가 이거 안 하니까 좀 의롭지라고 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OX 퀴즈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다. OX.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다. 네. 뭘까요? 정답은 O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율법과 법조항은 다른 것입니다. 잘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십계명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먼저 있었어요. 율법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중에 만들어진 십계명은 율법의 법 조항이지 율법의 본질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십계명에 나타난 법 조항들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나 뭐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의 법에 영원토록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넷째 계명은 이 지구 창조의 기념일이죠. 우주의 기념일이 아니에요. 지구의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계명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우주적이고 영원한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율법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법조항이 세부적으로 추후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적 선물이라는 295페이지에 보면 십계명의 원칙은 타락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피조물들의 거룩한 질서를 위한 조건에 적합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타락 이후에도 이 가르침 원칙들은 변하지 않았으나 잘 보셔요.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적합하도록 추가적인 가르침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원래 하늘의 율법은 세세한 항목이 없어요.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원래 율법은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것을 인간의 죄된 본성에 맞추어서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눈 것입니다. 이 개념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품성의 완성 또는 구원 또는 십자가 그리고 완전에 대해서 이 믿음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을 좀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함께 배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르법은 기별 1권 23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도 율법의 원칙들은 추호도 변치 않았으며 그 다음 잘 보셔요.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적응되도록 타락한 상태입니다. 명확하게 조정되고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하나예요. 사랑. 이 원칙인데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을 이제 망각하고 내 마음이 이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에 맞도록 조정되고 표현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으로 나눈 게 십계명이고 그걸 더 나눈 게 구약의 다른 법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뭔가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표현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늘의 본질인 율법에, 즉 천사들의 법에는 거기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야 너희들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천사들한테 네 부모를 잘 공경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네 이웃의 어떤 것도 훔치지 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본성 자체가 이타적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걸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을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타적인 본성이 가득하거든요. 당연히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고 있거든요. 즉 천사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율법을 지킵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천사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타적인 본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게 당연하듯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이 죄된 우리 마음에 그 본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입니다. 히브리 8장 10절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누구처럼요? 지금 천사들처럼 원래 태초에 죄짓지 않았던 아담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가페 사랑, 율법의 본질 그것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 행동이 나오겠죠. 길을 수고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생활하게 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써있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답니다. 그러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게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뭐를 끊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개념을 오늘부터 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뭔가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진짜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새겨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영감의 글입니다.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이죠.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의 행동의 대원칙이었다. 이 사랑이란 말을 율법으로 바꿔도 됩니다. 사랑과 율법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의 행동의 대원칙이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천사들은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을 세부적인 계명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다들 부모님들이시니까 부모님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아들을 집사님 목숨만큼 사랑하십시오. 아니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그렇죠?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는 너무 쉽죠. 왜요? 부성애라는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지는 상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는 것처럼 누구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내 힘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어떤 행동에 내가 쟤보다 좀 낫지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초점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아에게로, 내 자신에게로 옮겨진 이후에
이기심과 그릇된 동기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이제 율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부정적인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법 조항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라는 그 뒤에 있는 율법의 본질, 그거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진정한 본질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세한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법들 조항, 법 조항들 이면에 있는 진짜 율법의 본질을 압축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죠? 그거를 요약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요약했네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해도 그 율법을 지킨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수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거든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죠. 바울과 야고보도 예수님 말씀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모든 율법 조항이 다 사랑으로 통한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상의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차라는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너희가 만일 경애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깨달은다면 진짜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고 내가 진짜 하나님 율법을 지킨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벽마다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왜 저는 저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런 마음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거든요. 율법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의 조항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묶어서 하나로 우리는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에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인데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사랑이 있는 자가 남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율법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하나님의 품성의 핵심은 비록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냐 없냐라 그걸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뭐냐? 곧 사랑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율법의 조항은 우리의 삶에 아무리 적용되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의 핵심입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조항도 중요하지만 이 법조항이 율법의 본질을 떠나면 행동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죄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죄는 사랑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그 죄된 본성에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하듯이 의로운 행동이 본성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열배로서. 이를 악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법 조항들이 나왔고요. 죄로부터 죄된 행위가 나왔고 의로부터 의로운 행위가 나오는 거죠. 이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 의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쟁투의 초점은 오도된 사랑으로서의 죄,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의 태 원칙인 율법, 이 율법의 본질이 사랑임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 원칙과 일치된 그리스도의 안의 삶으로서의 의, 그분의 그 품성을 우리 안에 새겨주는 것, 이게 대쟁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 총서 다 읽어보셨죠? 저도 20살 때부터 계속 읽고 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총 10권 되어 있거든요. 부조 선지자부터 각시대 대쟁투까지 10권으로 나눠져 있는 책입니다. 화인 여사께서 이 책을 쓸 때 이게 이제 성경책을 주석한 책인데 부조 선지자 제일 첫 문장과 각시대 대쟁투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뭘까요? 다 아시네요. 이거는 일부러 쓴 겁니다. 의도적으로.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 본성이 품성이죠? 율법도 품성, 사본 다 같은 것입니다. 맨 끝입니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왜 대쟁투 총소의 첫 문장과 끝 문장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대쟁투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본질이 율법이고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은 백성이고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재림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단에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 본성이 이타적이지 않은데 하늘 데려가잖아요. 사단이 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얘랑 저랑 본성이 똑같은데 왜 저는 멸망시키고 얘는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쟁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주의, 이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죄를 각종 행위들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를 행동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된다. 뭐 얼마 걸어가면 안 되고 뭐 누르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세분화해가지고 나는 이거를 10개 지키니까 나는 좀 더 낫고 너는 하나 지키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완전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 행위들과 법, 조항들 이런 것들을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이렇게 각종 세부적으로 나눈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은 본질적으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가보시면 마태복음 12장에 한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제 삶을 다 드리고 마음속에 모든 걸 다 비워내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활기차게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자 사단이 그 비어진 마음속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더 나쁜 형편으로 변하게 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회심을 경험하고 내 삶을 드리겠다 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근데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해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겠죠.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사단을 쫓아냈으면 그 비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과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야 되는데 그냥 사단만 쫓아내고 그냥 소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와보니까 비어있네? 그리고 수리되었네? 그래서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그냥 난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고기 안 먹어요. 저 술, 담배 안 해요. 저 뭐 안 해요, 뭐 안 해요. 그거 갖고는 불가능하고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적극적인 것. 윌리엄 바클레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지 말지니라. 시작. 하지 말지니라로 구성된 종교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솔직하게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예로부터 좀 교회에서 강조한 부분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하지 말라를 강조했습니까? 하라를 강조했습니까? 물론 각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뭔가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TV 보지 마라. 안식일날 축구하지 마라. 돈 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근데 정작 안식일날 뭔가를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배웠겠지만 제가 까먹었겠지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안 하면 저 안식일날 TV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면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는 거예요. 그거 안식 지킨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천연교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런 걸 안 하면 안식 지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난 안 했으니까 잘 지켰지. 그게 아닌데. 성경의 율법이 본질적으로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바로 부자 복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부자 복권에 와서 얘기합니다. 잘 하실 말씀이니까. 19장에 나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설명했습니다. 너 도덕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 이 사람이 저 다 했는데요. 이 사람 되게 소극적으로 잘 지켰어요. 하지 말라는 거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제가 그거 다 했는데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실은 진짜 율법의 본질은 뭔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율법의 본질을 알려줄게.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사랑을 실천해. 그게 진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는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도 정말 안 한 거 맞아요. 이 사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도덕질 안 했을 거고요. 정말 올바른 사람이었거든요. 도덕질, 간음 이런 거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인 율법의 본질이 어떤 사랑을 해라라는 거에서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죠. 부자 법관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의 한계가 있는 범위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요까지만 하면 되겠지? 그쵸? 요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하지 말라야 되는 범위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무한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힘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라라고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만약 이 사람이 결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줄 거거든요. 그 본성을 선물로 줄 거거든요. 왜요? 하면 하늘에서 뭐가 온다 그랬어요? 보화가 이르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 보화가 하나님의 구원의 품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은 소극적인 10가지 계명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사랑의 법, 율법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여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본인 마음은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절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하지. 이게 뭐냐면 네가 구원받고 싶냐 그 말이잖아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너의 그런 마음을 줄 거야. 계속.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너무한가요? 너무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부자 법관에게만 주셨던 표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불공평한 거죠. 이 표준은 구원받고자 하는, 내가 온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표준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 법관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구원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무한대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렬하게 간절하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제발 이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주셔야, 그 무한한 사랑을 주셔야 그걸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 그 너머에 있는 적극적인 법인 거죠.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법조항이 하나님께서 너의 전 재산을 너의 아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쵸? 너무 쉽잖아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내 자식이나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깊이가? 그래서 우리 힘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백날 해도 행동으로 그렇다 이렇게 보여도 내 마음의 본성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처절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진짜 나 이기적이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껴서 하나님께 열렬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진정한 율법은 무엇을 안 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무한적인 적극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 새 율법, 새 언약,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본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 되게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우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거 다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즉 겉보기에 뻔질하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즉 보여지는 행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동기가 뭔가 보여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서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의 특성입니다. 율법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상태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본질적으로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뭔가를 안 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 물론 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넘어서서 적극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율법의 본질인 것이죠. 이제 이 제목이 좀 이해되십니까? 날 포함해서, 절 포함해서 재림교인들은 율법을 무시한다. 난 정말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본질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시고, 여러분과 제가 절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속더러운 죄인이니까 더 열렬히 새벽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본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그분의 사랑이 정말 적극적으로 내 자녀가, 내 이웃, 내 원수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회복되는 그러한 상태, 진짜 남은 자손,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